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대 효과까지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연다는 뜻이 연다. 방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통찰력 또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깊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포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 십계명 강의학교의 첫 시간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참 중요한데, 이 고대 문서인 십계명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십계명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십계명은 신구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이 모세 오경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는 무엇인가. 기독교만 십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유교도 십계명이 있거든요. 불교도 십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캐톨릭에도 십계명이 있는데, 도대체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교와 불교 그리고 캐톨릭의 십계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십계명 이 전문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상충하고 있다. 내용이 대치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제가 앞으로 10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3절을 근거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 데칼로그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서는 아세레트 아드바림이라는 말로 써요. 아세레트 아드바림이란 말이 뭐냐? 10마디의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십계명 하면 10마디의 말씀들이라서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지키라, 절대적으로 지키라 명령한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의 행동 양식, 규범, 그리고 생활 건강이 뭐냐? 11조, 십계명, 십계명. 그런데 다른 율법서를 읽어보면, 다른 성경 읽어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중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두 돌판에다가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청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이렇게 새겨서 직접 주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많은 율법 가운데 포인트가 뭐냐? 십계명. 심장과 같은 십장 같은 거.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거역하면 죽는다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이 고대 문서인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고대 국가의 전쟁 문화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참고할 내용이 있는데, 고대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국가는요, 전리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지만 지는 국가는 이 나라를 잃게 됩니다. 동신국가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조약문을 작성해요. 조약문이 2장에 2장. 한 종은 이긴 나라가, 한 종은 하나는 진 나라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 쌍방이 갖게 될 때 마녀나 봉신국가의 왕이 국민 앞에 조약문을 선포하면 그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바뀝니다. 국가 통치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 포맷을, 이 양식을 빌려온 것이 뭐냐? 십계명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다 써가지고 언약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냐? 죄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왕의 자격으로, 시작.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최초의 성문법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신분이냐,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을 설정해야 되느냐, 구체적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러시되. 자, 누가 주셨죠? 여러분,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왜 주셨느냐 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십계명 한다고 저희 집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다 놔두고 포인트라면서요. 그럼 십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 십계명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만 제대로 지켜도 너무 좋은 거다. 그걸 다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왜 만듭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여러분 안전 지침을 주는 거예요. 왜 율법을 10가지나 정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짐이 되게 하는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게 하는, 그게 아니고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더 깊은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를 질러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더 깊은 교제와 교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됐다는 뜻이 있어요. 성도를 하기옵사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시민입니다.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이에요. 그러므로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 양식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영광,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거기 여러분 그 박토한 땅에 왜 집어넣어요? 그보다 더 좋은 땅이 많은데. 왜 여러분 많은 민족 가운데 소수민족, 1600만밖에 안 되는 유태민족과 적은 민족을 택했어요? 그보다 여러분 몇억 많은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주 멋지게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불통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울타리로 보호막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관계라든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나 이웃 관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십계명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적인 위치는 어디인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딘가? 2절에 보면 다 같이 2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칭하느냐 하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대받고 고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발에 차이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 타는 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로부터 해방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엑소도스한 출애굽한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세상을 창조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율법 십계명을 신이 하나님이 천국 시민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원 얻은
히브리 민족 공동체에게 행동의 양식과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규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완고한 바로를 꺾고 출국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행동 양식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그 지침이 뭐냐? 천국 백성들의 행동 지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까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읽어보면 오늘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등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론이에요. 서론 부분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1절, 2절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선언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다 같이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란 뜻이 뭘까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말이 뭐예요?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분. 자존자란 뜻입니다. 조물주, 절대자란 뜻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 선을 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십계명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는 네 하나님이다는 말은 십계명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원해낸 해방자, 구원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그게 뭐냐? 서론 부분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집에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복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이거는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1, 2계명 읽어보면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거기 보면 대답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3계명과 4계명은 예배드릴 대상이 누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 방법론 또 예배하는 날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이 3계명과 4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이건 수평적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맺어나가야 하느냐. 기독교는 균형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잘 믿는다고요? 교회만 잘 나온다고요? 성경을 많이 낸다고요? 새벽기도 한다고요?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가정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해야 되며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을 읽는 자는 기도해야 되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반드시 전도해야 되며 이 균형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대인 계명이 있다. 제5계명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류의 가장 지고한 이 근본이 되고 심장이 되는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 부모경.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타인의 생명을 어떻게 내가 지켜드려야 하며 보호해야 되며 타인의 정조나 타인의 재산과 명예를 어떻게 내가 지켜야 할 것인가. 기독교는 타인의 재산까지 책임을 지 타인의 명예까지 타인의 정조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절제와 자기 이 부정의 삶을 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거기 보면 아내도 탐내지 말라, 여종도 탐내지 말라, 짐승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요, 행위를 말하잖아요. 행위. 결과를 말하잖아요. 동기요, 동기. 그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분들 조심할 것은 우리 주님이 텔레비전 보는 걸 말하거든요. 텔레비전 보면 여러분 마음에서 잘못된 마음, 탐욕된 마음을 품으면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이 엄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 범죄할 동기조차 싹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첫 스텝을 밟는데 첫 시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제1계명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 제3계명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같이 나 외에는 하는 말은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알파닌이라고 알파닌. 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fore 뭐뭐뭐 앞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닌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강력한 명령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이물질도 끼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끼어서도 안 되고 철학이 끼어서도 안 되고 과학이 끼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떤 남편이 끼어서도 자식이 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사이에 어떤 것도 아니고 나와 내 사이에 나는 네 속에 나만 있고 내 속에 너만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욕심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질은 10의 1을 요구할지 뭐 날짜는 7분의 1을 요구할지 뭐 물론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선한 성적이 되어야 되겠지만 너는 마음을 다할 때 100%를 원하시니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독점적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선포하시는데 누가 손해볼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 여러분 조물주가 손해볼까요? 우리가 손해볼까요? 누가 유익을 볼까요? 여러분과 내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누가 복될까요? 여러분 이 10계명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긍휼이 넘쳐 비록 가는 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풍요롭고 근수 있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난 우리 교우들이 너무 훌륭해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할 힘 없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축복이 되어 강물로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절을 원한다. 정절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저 남원의 춘향이를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춘향이가 굉장히 미녀였어요. 그런데 그게 몸종이었던 향단이하고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네를 타는데 옛날에 이제 제 생각 큰데 이 머리를 길게 딴 여인들 멋있잖아요. 머리 쫙 하는 아마 춘향이가 긴 머리였을 것 같아요. 그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땄어요. 비늘 남친하고 이렇게 이쁘게 그 마지막에 이 빨간 천으로 또 어디 가서 빨간 천 하지 말고 댕기 심작하시죠. 그걸 했을 것 같아요. 그네를 탁 타는데요. 긴 머리가 휙 날리는데 그 댕기가 말이에요. 빨간 댕기가 쫙. 이걸 보고 양반가의 몽롱해가지고 이 몽룡이가 그만 빠진 거예요. 이 춘향이한테 푹 빠진 거예요. 그 사랑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몽룡이는 가거시험인 목표가 있어요.
과거를 보기 위해서 저 한양으로 이제 떠나갔는데 이 고향에는 누가 있느냐? 홀로 춘향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에 새로 부임한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고 제일 잘생긴 춘향이로 수청을 들라 수청을 거절하는 대가로 개신지에 들려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 겨울에 매를 맞고 여러분 인간 지금 못 받고 그때가 있는 춘향이가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여기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복음 쪽으로 생각해야지. 너무 잘생기면요 이게 힘들어요. 옆에 보면서 복음적인 얼굴 축하한다. 자, 몽룡이가 이 과거 시험을 딱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세상에 춘향이를 감옥했는데 왕초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다 떨어진 옷에다가 그러다가 갓도 전부 찢어진 데다가 신발도 떨어진 데다가 춤을 쥐질 흘리고 얼굴이 뭐 깨지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요 여기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도 진짜 교회는요 교회가 어려워야 돼요. 애국자는 나라가 어려워야 돼요. 여러분 이 몽룡이가 이제 거지 몰골 해가지고 딱 봤을 때에 이 상황 가운데 춘향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여러분 정절을 지켜서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고 정중하게 엎드려 여러분 절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면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변사또의 생일이 된 거예요. 변사또는 여러분 권력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인간관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정엽의 사또하고 이 곡성의 사또를 불러가지고 이 부하들과 함께 큰 잔치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막 니나노 하고 막 흥이 최고조로 됐을 때에 갑자기 아명의사 출두요! 여러분 그때의 변사또가요 혼비백산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아명의사 그 군졸들이 다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변학도는 폐가망신하고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절을 지켰던 춘향이는 기생딸에서 양반의 정실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는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이 뭘까요? 네가 오직 나만 사랑해라. 여러분 이 몽룡이만 몽룡하게 사랑해도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겠거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폭과 깊이와 넓이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풍요롭게 하고 근세 있게 하고 위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랑이지만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쓰러나고 너와 내 사이에 어떤 이 물질도 껴서 안 된다. 물질이 껴서 안 되고 이 과학이 껴서 안 되고 공부 좀 하는 거는 이 지식이 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십계명이 나오게 됐느냐? 우리가 역사 문화적인 배경에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런데 지금은 율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은요 농경문화가 이루어진 땅, 농경문화의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요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은 땅이에요. 그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3년 종살이 할 때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피, 깨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허감지향까지 마지막 장자까지 전부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지향을 우상을 전부 다 타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몸에 익숙하게 403년 동안 우상 숭배의 문화가 몸에 깃들고 또 농경 문화가 있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이 많은 그곳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규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동 양식 그것을 정해서 훈련시켜 보내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바알신이 뭐예요?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지금 사과와 배추와 밤이 나오죠.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는요, 그 가실의 열매가 바알 신이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은과금 모든 것, 그러니까 도둑놈이 갖고 있는 것, 깡패 갖고 있는 모든 것 누구 거냐? 다 주책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상 문화에 찌들어왔던 430년 동안 몸에, 안방에, 그리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전부 들어있던 우상 문화, 그리고 장차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 우상 문화, 그냥 집어넣어서는 이방화되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며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고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손주를 보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손주가 만만치 않은 우상입니다. 조숙자식.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시작. 이 말이 뭐냐면 제1계명의 정신은요, 그 1계명의 강조점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해주고 만복근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 아멘. 그 강조가 뭐냐? 1계명이에요. 너와 내 사이에 어떤 것도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어떤 것도 안 만나요. 다른 신들이 뭡니까? 허망한 신이에요. 거짓신이에요. 헛된 신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많이 하나 제사를 모시고 난 다음 음식을 다 먹고 간다면 지금처럼 막 돼지 머리, 그러면 떡 이런 거 안 해요. 고구마 껍질 한 통째 놓고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이기심에.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제2계명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여 우상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 조상신이 진짜 와서 밥 먹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진짜 그렇게 안 하죠. 평상시 아버지 엄마 살아계실 때 부유하던 녀석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대글같이 막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 신당을 짓고 음식도 막 바리바리 하고 그리고 대리석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다 누구예요? 만에 하나 주변 조상들이 여러분 그들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와가지고 해칠까봐 잘 봐달라고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발이 염증인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 뭘까? 1차적으로는 애국과 팔레스타인과 건동 지방의 신들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2차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대상하는 대체적인 분.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더 신뢰하거나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 가학이 될 수 있어요. 거기 스포츠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질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철학이 될 수 있어요. 철학. 여러분 앞에 다른 신이 뭘까요? 우리가 신이라고 그럴 때에 신간이 여러 종류가 있죠. 다신교 있고 다일신교가 있고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가 있고 유일신간이 있고 그래요. 다신교가 뭐예요? 신은 다양한 형태의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 태양신도 있고 다신도 있다고 생각하는 다신교 있어요. 또 하나 단일신교는 뭐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선택적 일신교라고 다른 말로 이제 칭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인데요. 절대성이 없어. 절대적인 거.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다. 시작.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다.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종교다원주의가요 굉장히 지성인들에게 어필돼요. 타 종교와 이렇게 대화하는 캐톨릭 신부님들 멋져 보인다 그랬죠. 여러분, 물과 기름이 같이 할 수 있나요? 어둠과 빛이 같이 할 수 있나요? 우리 기독교 배타적인 종교예요. 여기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등산할 때 보면은 등산이 한 코스밖에 없는 게 아니라 A 코스, D 코스, D 코스 방법이 많다.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해요. 이건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자유주의 신학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생긴 신학사조인데요.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해교에는 알라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는 야훼 신앙이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힌두교에 브라만이 있고 유교에는 뭐예요? 상제, 천황상제가, 옥황상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모든 종교는 독일하다 생각하는 게 뭐야? 종교다원주의. 전도해 보세요. 뭐 종교 다 벗어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적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러분, I am the 정관사터가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니,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라니.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것이 뭐냐? 유일신앙, 유일신앙.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신들이 많은 것 가운데 또 하나의 신, 그리고 민족을 수호하는 수호의 신, 인간이 만든 그 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살려내시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독점적으로 자기만을 사랑 안 하고 이렇게 온고집적으로 타협 없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 넘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친구의 성경에 여러분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십계명 읽어보면 어떤 사랑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타인의 명령을 지키고 존중하고 타인의 정조와 타인의 재산과 타인의 목숨까지 귀히 여김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공부해가면서 우리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 신앙의 청이 깊고 두터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온전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열렬히 불타오르고 그와 함께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